지난주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 중에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고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는 관성과 여러분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하고 아파하는 자를 성경은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채우는 만족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소망하길 원하고, 혹 지금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반드시 주어질 참된 만족,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사실 제가 팔복을 나누려고 시작할 때가만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눌 계획은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 온유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는데 그래도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온유함에 대한 내용까지만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른 팔복의 내용은 되도록이면 함께 연결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말씀은 한 해 동안 신구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태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나누고 멈추었다가 내년에 이 시기에 다시 복음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반기에는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신구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인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도 성령의 7번째 열매로 온유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온유하게 보입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겸손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만나보면 그래도 한 명씩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온유한 사람 하면 그 친구 목사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대전이 태어난 곳이어서 말도 충청도 스타일로 천천히 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부드러운 친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고 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거의 거칠게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같이 공부할 때 저런 친구가 목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성품으로 자라고 싶다, 그렇게 계속 저를 독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면 안에 부정적이고 거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그 감정을 터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부쩍 인기가 높아져 가지고 TV 프로그램에 잘 나오시는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잘잘법에 나오는 연세대 신약학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당한 자녀들 중에, 물론 그들 중에는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끝까지 자신을 힘들게 한 부모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한번 터지게 되면 엄청난 분노로 그 부모님에게 계속 대갚아주는, 그러니까 자신은 힘이 점점 강해지고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니까 터졌던 감정들을 계속 대갚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 폭력성을 어느 누구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정을 잘 숨기고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온유는 겸손함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잘 못해요, 그런 실력과 자질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저 사람 사람 잘 봤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겉으로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나이 되고 그런 경력이 있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거밖에 못하나? 라는 평가와 비판의 마음을 내면에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교만한 마음이 적든 크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숨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격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유순해 보이는 사람들,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이 나도 한 성격 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자리가 없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때로는 너무나 느리고 하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고 서툴러서 부드럽게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잠잘 때 여러분 이불을 차는 것이죠. 내가 그때 진짜 해댔어야 됐는데.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사람,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 말고도 하나님이 한 인간을 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온유함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인물이 신약과 구약에 각각 한 분씩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온유함으로 소개된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신앙의 기초를 세운 모세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되나요? 저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1년 후에 도착하게 되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너희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십계명과 율법의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있으면서 그 계약서를 받고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 계약서를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던져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어도 어떤 것을 던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모두 다 그런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의 과격한 분노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혹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온유함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물론 예수님 너무나 따뜻한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부드럽고 함께하는 자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한 성격 하십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장사의 장소로 만든 이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안나스의 상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물질로 바꿔주는데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요한 인물로 찍히게 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 내면 안에 억압되어 있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과 그 마음의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온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와 헬라어만을 사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70인역을 보면 그 온유라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가 구약에 1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구약에 해당되는 온유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겠잖아요. 그 온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을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 사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언제든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죠, 누군가를. 그러나 누가 나를 억누르고 찌르고 억압하고 다 보이는데 나를 속이고 착취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무력함으로 대하는, 자신에게 힘도 있고 엄청난 저항의 마음도 있고 엄청난 분노의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무력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무력함으로 저항하지 않고 대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온유함의 완성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게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우리도 구원해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배가 심히 굶주렸을 때 그렇게 무력하게 있지 말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봐. 너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다 있잖아.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원해봐.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무력함으로 대항하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온유함의 성품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분노합니다. 꿈틀거리기라도 하죠. 표현하지 못하면 속으로라도 병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나에게 화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의 성품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는 이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여러분 이유이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호감이 있어서 어떤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의 매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이유 있는 사랑에서 이유 없는 사랑으로 성장한 것을 말한다. 이유 없는 사랑으로. 이유 없이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이유 없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때 그 마음을, 그 심장을 내가 품을 때 비로소 이유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올해 원문을 보면 그 9가지 열매를 사랑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사랑에 연결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 사랑,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그렇고 그 사랑과 연결된 그 온유함이라는 것도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훈련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해서 나를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함께하는 이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는 방법으로 온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온유함의 성품을 여러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앞서 나온 3절과 4절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비참한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따져줄까? 한번 성질 한번 내봐? 라고 하다가도 그런 우리의 비참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을 모든 것을 감추고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배우자, 함께하는 자녀, 함께하는 공동체를 대하는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성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잘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어려운 온유함의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 독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시고 말씀 5장 5절을 보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땅은 힘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무력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이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땅을 쟁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민감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 이란 땅에 자유가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레위기를 보면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다시 새롭게 세팅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이라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 희년의 때가 되면 팔려갔던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땅과 기업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팔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되돌려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으로, 힘을 감추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혹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온유함을 보이시고 찢기고 상하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참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기업을 얻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어렵지만 온유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온유함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